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오고 나더니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 일찍 온 것 같아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비극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권에 들어가면서 생존에 급급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 유대 장로들, 전부 랍비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로마에 아부하는 추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주는 왕을 의미하고요. 만왕의 왕. 예수는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지속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시며 지도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마귀 시험을, 세상 마귀죠, 세상 마귀.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며 또 각색병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이죠.
유대 랍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며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백성들을 억압하고 로마에 매국하는 외식하는 모든 짓들이 이 세대에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 랍비들, 유대인들의 형태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생존에 급급한 저들, 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기 우리가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회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렇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존에 급급한 삶이 사실 뒤로 제쳐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죠. 책망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진노로 인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대인들의 비극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야 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합류되어져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안일하게 여기고 세상과 짝하며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 랍비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장, 왜 그 강조하냐면요, 이들은 신앙인들 중에 신앙인이에요. 이미 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해야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꿔요. 바꿔. 필요할 때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수시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유대인들,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떤 고정관념, 보수적인 이런 틀을 깨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접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살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저들은 성경을 솔직히 저들 역시 성경에 대해서 바삭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급급한 자기 의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법칙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비극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비극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에 저들은 학문에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다라고 볼 때 저들은 성경에 매우 정말 뛰어난 자들이었다. 율법에 능한 자들이다.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경청하기도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도 쓰고 열심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작 알고 가르쳐야 될 저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두개인 뿐이겠습니까?
이 선생들이 학문에 무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뭘 배우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정말 불안해했고 그래서 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영,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 인하여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있으면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이, 다시 말하면 죄사함으로 인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두고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터득했다라고 자칭 말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납비로 인정받으면서 선생으로 인정받으면서 지도자로 인정받으면서 과연 그들은 성경대로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혹 오늘날도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생존에 급급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이라.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말뿐이지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뭐 좋은 거라고 가져다 주면 그냥 그거 취하기 급급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억압하겠죠. 그래서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세상을 쫓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반드시 그대로 이 세대에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뱀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을 피하겠느냐? 이런 것도 지옥의 판결은 너는 지옥이야. 어떻게 내가 지옥입니까? 라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한번 딱 심판해서 너는 지옥이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길을 가는 행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생길을 가는 행인들인데 이 인생길을 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감사하고 믿게 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 말씀 있는 거 감사하고 구원이 있으면 여기 그랬잖아요. 구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또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실 자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에게 말이죠. 너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시온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거죠. 시온에 이르러 여호와를 노래하며 너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우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기까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반드시 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절제 열매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말씀 따라 살.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 생명,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래야 하나님 안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짓들이 이 세대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은요,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여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곧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오늘 경고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이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도 그렇잖아요. 미련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걸 흔히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기 업보라고 말하지요. 왜 미련해야 됩니까?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미련한 것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미련한 거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바꿔놓는다.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거기에 올인하는. 반드시 내가 이것으로 성공하리라. 그런 자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공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한 거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 지식 배워야 되고요. 어떤 기술 배워야 되고요. 네? 세상 일에 몰두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의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인하여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 참 교육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물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잘못하면 다 수장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여 실과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 그들은 비틀거리며 곧 엎드러질 것이라. 엎드러질 것이라. 또 하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너희는 바로 또 오늘 비극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어요. 각색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때 유대인들이 335 숨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걸 보면서 기이 여기며 정말 예수 저분은 그리스도구나, 저분 메시아구나, 정말 임마누엘 오셨구나. 아마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알긴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존에 급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면 여기 보면 주로 오셨잖아요. 주로 우리 주, 왕, 임금, 주인, 그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칼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했지 않습니까? 참 무자비한 자들이에요. 무자비한 자들. 오늘 말씀이 이제 39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누가? 이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고 나서 너희 집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비극이 와야죠. 황폐해져서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죠. 그런데 여기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 주님 말씀이 뭐냐? 돌이켜서 너희가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소유 의지하기보다는 영혼을 찾게 될 때, 나를 찾게 될 때, 그때 너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해했다, 부정했다, 이런 얘기죠. 부정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행하신 분이다. 그것으로 성경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셨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도 사실 사울이었을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도 역시 아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그러셨던 것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은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는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는 이요, 임마누엘 우리를 저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실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말만 앞세우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앞세우는 이 랍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웃기는 거죠. 말만 앞세우는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참 가관이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루 일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밤엔 편안히 집에 가 주무시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 또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또 아침 새벽같이 또 일어나셔서 또 하루 또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먼지가 부싹부싹 나고 목이 바짝바짝 타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말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은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리 해보세요. 내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좋사오니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면서 예수 전한다 해보세요.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볼까? 별 생각 다 날 겁니다. 그래서 입도 못 대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하고 있는. 근데 그 성경에 뭐라 하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 우리 세상을 믿는 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해야 되겠죠.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아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도 이루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이 가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 가는 사람 중에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다 은혜로 되는 거거든.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구원의 길에서 지금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삶에서 영원한 초소인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원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네 능력을 원해야죠. 주여 내게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나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알다시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어요. 부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미련한 평생 고생이라고 했죠. 미련하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임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홀히 하고 또 부인하고 참 무지하지 않나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오직 성경과 눈을 맞추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루고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고 영생으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것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열 때마다 감사하고 사모하고 들을 때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여기에 그랬잖아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노래 시온에 이르며 노래도 나오고 말씀과 함께 할 때 또 영영한 희락도 뛰게 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니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라 그 말씀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 말씀 항상 곁에 두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식견이에요. 영적 식견. 꼭 필요합니다. 귀한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유대인과 저리석음으로 비극을 초래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여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생명의 이루고 부활의 소망 이루고 영생까지 잠깐입니다. 잠깐. 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100세시다라고 합시다. 한 20년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단을 쌓고 기쁨으로 돌아가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 언제나 변함없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곁에 두라 말씀하시고 주신 성경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구원을 이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와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저 영생으로 인도되어지기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오늘도 승리했습니다.